세월은 무심히 흘러 어느덧 17년. 허욱과 허중 두 이복 형제의 삶은 여전히 질긴 원한과 계략 속에서 얽혀 있었다. 봄 햇살이 언덕을 비추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말달리기가 열렸다. 허주는 어머니의 굳은 손을 떠올리며 안간힘을 다해 달렸으나 허욱은 교묘한 계략으로 그의 말 앞을 막아섰다. 결국 허주는 당바닥에 나동그라지고 허욱은 환호 속에서 승리한다. 허욱의 친구들은 겉으로는 그를 죽혀 세웠으나 사실 모두 허준의 가능성에 돈을 걸었던 터라 분노와 원망을 감추지 못했다. 허욱은 스스로 놓은 덫에 빠져 친구들의 배신을 체감하며 술잔을 기울인다. 그는 겉으로 웃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허준은 그 와중에도 친구와 함께 다시 돈을 걸어 언젠가 어머니를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키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약재를 몰래 팔자 포졸에게 쫓기는 신세. 숨가쁜 도주 끝에 허주는 우연히 땅에 떨어진 거울 조각 하나를 줍는다. 희미하게 빛을 반사하는 그 조각이 이토록 그의 운명을 바꿀 줄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궁궐 안에서는 또 다른 운명이 준비되고 있었다. 세자는 이제 17, 학문과 무예를 겸비한 청년으로 자라 대비와 중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그는 밤마다 기묘한 꿈에 시달렸다. 어둠 속에서 어린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살려다오. 세자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마침내 그는 이 꿈 이야기를 중전에게 말한다. 중전은 그것을 홍주에게 말하게 되었고 홍주는 번득이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혹시 공주가 살아있단 말인가? 허준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길가에는 불길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다. 흙림에서 끌려 나온 시체들이 수레에 실려 나오는 광경. 사람들은 십자 성호를 그리듯 고개를 돌리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본 허욱은 불쑥 미소 지으며 잔혹한 제안을 던졌다. 흙림에 떠있는 연을 가져오면 500냥을 주마. 죽음의 숲이라 불리는 흙림. 들어간 잔은 모두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허준에게는 망설일 여유가 없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움도 감수할 수 있었다. 숲에 발을 들이자 짙은 안개와 축축한 흙냄새가 몸을 감싸왔다. 바람이 스산하게 나뭇잎을 흔들자 갑작스레 웅장한 포효가 들려왔다. 호랑이였다. 번득이는 눈빛. 발톱은 이미 살점을 노리고 있었다. 준아, 미안하다. 동행했던 친구는 그 자리에서 달아나 버렸다. 홀로 남은 허주는 죽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 순간 품속 거울 조각이 눈부신 빛을 발하며 몸속으로 흡수되듯 사라졌다. 그 빛은 허준의 가슴에 부적으로 각인되고 호랑이는 섬광에 놀라 숲 깊숙이 사라졌다. 숨을 고른 허준은 숲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허름한 초가 한 채가 있었다. 낡은 기와와 삭은 나무벽. 그러나 집 주변엔 온통 부적이 매달려 있었다.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희미한 기운이 뻗어나왔다. 나무에 걸려있던 연을 내리려던 허주는 새떼가 날아오르자 줄을 놓쳐버린다. 연은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다. 낯선 소리에 놀라 초가 안에서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연이었다. 다른 세상을 본 적 없는 그녀는 본능적으로 허준을 공격해 나무에 묶어버렸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두렵지 않음을,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아님을 느낀 연희는 곧 묶은 줄을 풀어주었다. 둘은 서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허준은 미안함에 엉성한 솜씨로 다시 연을 만들었지만 기괴한 모양의 둘은 함께 웃었다. 연희는 나무에 달린 붉은 감을 먹고 싶다고 속삭였고 허준은 위험을 무릅쓰고 따주었다. 그 작은 배려에 연희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따스한 온기가 피어났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숲을 흔들었다. 연희는 눈빛이 달라지며 허준을 서둘러 내보냈다. 이윽고 집 앞에는 최연서와 그의 아내가 나타났다. 연희는 그들을 부모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홍주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숲속 부적에 감춰진 채 살아온 공주였던 것이다. 집을 나선 최연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짐한다. 그 아이의 저주를 풀 금서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허주는 여전히 숲을 헤매며 연을 찾고 있었다.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연희와 자신을 이어주는 끈 같았다. 마침내 산 중턱 바위 틈에 걸린 연을 발견한다. 그 순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연줄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허준은 손에 피가 배어나도록 바위에 매달리며 연의 손을 뻗었다. 한편 풍년은 연희 소망을 담은 부적을 만든다. 숲속 연희의 집과 알 수 없는 기운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부적, 금서, 모든 것이 거대한 운명을 향해 얽혀가고 있었다. 허준의 시선에 연이 아른거린다. 손끝에 닿을 듯. 그러나 벼랑 끝에 연을 위태롭게 걸려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노문 연을 향해 다가간다. 자신의 뜻이 아닌 부모의 선택으로 태어나자마자 미움과 저주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어린 나이부터 숲속에 갇혀 17년의 세월을 홀로 견뎌야 했던 연희. 그녀의 삶은 자유도 희망도 아닌 오직 살아남기 위한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욕망 때문에 희생된 그녀가 웃을 수 있는 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고난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늘을 나는 연과 감나무 앞에서 작은 기쁨을 찾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집니다. 부모의 잘못된 선택이 자식의 운명이 되고 누군가의 탐욕이 한 사람의 평생을 뒤틀어버리는 비극은 연희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 곁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일은 아닐까요? 연희를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녀의 운명, 그녀의 외로움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야기를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줄 거라 믿습니다.